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6면입니다.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라는 생각들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마 짐작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아마 속으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는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한간에는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결론, 이미 내가 내린 답은 내 삶을 그 답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과거를 보면 답이 없어. 내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변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꿀 수 있는 방향마저 놓아버리고 기회마저 포기한 채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뒤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갈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린다는 건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돌아가서 어떻게든 되돌아가서 과거를 바꾸고 뭐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고 하고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오늘 내 삶의 방향까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붙잡을 수 없지만 오늘은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날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 방향, 내 삶의 방향조차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으로 답은 다 있기 때문이죠.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내 인생은 이미 꼬였어. 또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기약해 볼게요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이미 다 결정하고 포기한 듯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내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팔자가 사나워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운명입니다. 운명. 얼마 전 한 TV에서 수많은 무속인들이 나와서 막 그런 사주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을지를 막 맞춰요. 근데 또 거기에 나온 사람들도 막 그걸 맞추면서 경쟁을 해요. 네, 정말 웃기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몇 시에 태어난 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글쎄요.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절망 그리고 침념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과거가 너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죄가 오늘 너희의 운명을 묶어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은 그것만 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은 하나님한테 너의 잘못을 지적당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당하고 그로 인해 벌받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짓밟혔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땅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부터 다 쫓겨났고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죠. 이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는 건 그들의 삶이 늘 이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포도를 먹은 건 우리 조상들인데 왜 내 이가 십니까? 죄를 지은 건 우리 조상들인데 왜 그 벌을 우리가 받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시대의 고통을 조상들의 죄 탓으로만 돌립니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누가 그랬기 때문에.
이걸 파고드는 게 뭐예요? 몇 자리를 잘못 썼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완고함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반역의 모습은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운명의 희생양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나 자기의 책임을 흐리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뭔가 죄 가운데 내가 빠져 있으면 나는 살짝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거리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들이 오래되면 체념이 되고 그 체념은 결국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에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속담을 말씀하시고 깨뜨리시는데 3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는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 과거의 죄로 인한 오늘의 이 문제, 이거를 다 부셔버리는 거죠. 조상들의 죄가 기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처럼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조상의 포로도 아니고 환경의 포로도 아니고 너희들의 생명은 지금 내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매우 분명한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길에서 돌이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아무리 많고 커도 그 죄가 오늘 그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말씀 양육 시간에 늘 듣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2절이죠.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함이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를 더 이상 심판의 근거로 그들의 죄를 끌고 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그들의 과거의 죄가 어떠하든지 나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2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도 하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의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는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종교적으로 어떻게 했던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특권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으로 했으니 오늘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 오늘은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현재의 방향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이역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삶만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게 그거고 아는 게 그거니까. 근데 우리는 수많은 성경들의 인물을 보면 그들의 과거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삶이 그랬고, 왕이 된 다윗의 모습도 그랬고, 왕이 된 솔로몬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어떻게 범죄하였고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해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거를 따지고 들어 묻는다면 그 어떤 누가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의로웠다고 해서 오늘 불순종해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제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오늘 회개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묶여 살고 핑계 속에 살고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이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속담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금수저, 흑수저, 다 이하수저. 흑수저조차도 없는 손으로. 요즘 시대가 그렇죠. 내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다. DNA가 그렇고, 우리 엄마가 태교를 어떻게 해서 그렇고, 나는 상처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 물론 우리의 과거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긴 하죠. 영향을 왜 안 주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향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내 삶을 살아온 이력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상처가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환경이 나의 배경은 될 수 있어도 내가 오늘 이러한 잘못을 짓는 죄의 면허증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단지 과거의 결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 문제는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과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의 완고함에도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회개도 없죠. 회개가 없으면 새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핑계대는 자리에서 끌어내서 책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책임의 인정조차도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원래 이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죠,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에휴 아직 모르지, 고생을 덜 했지, 이렇게만 말하면 회개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내 삶의 변화의 그 시작점도 지워져 버립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만 말하면 변화의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이미 늦었어 라고만 하면 은혜가 들어올 틈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핑계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멸시키게 하는, 죽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회개를 막는 벽이 됩니다. 다 포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만 물으시는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네가 이렇게 했지, 네가 이렇게 했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붙드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23절과 32절의 말씀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유, 저런 것들은 죽어야 돼. 저 하나님은 뭐하나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귀신은 뭐하나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말을 부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지는 않으시지만 죄를 지은 죄인이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생명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라는 말은 그냥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가 아니라,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그 길로 갈래? 너 더 이상 망하지 말고 일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다. 니네 언제까지 그러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책망일까요? 등짝 때리면서 으이구 인간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제발 그만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하고, 너를 붙들려고 하고, 너와 동행하려고 하고, 너의 모든 길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주려고 하는데 왜 너는 자꾸 딴 길로 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만 형식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후렴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 예수님 새롭게 뭐라고 그래요?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하죠. 여러분 물만 포도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내 삶이 완전히 변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단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죄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건 오늘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잘못을 안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를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새 마음을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마음 먹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육체를 단련함으로써 정신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경험을 합니다. 결심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고칠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것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 상황이 바뀐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바꾸고 싶으니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럼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바꿔도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만 하고 물러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 마음 바꿔야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멀리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의 36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새로워져라. 야, 마음을 바꿔라. 이렇게 명령하고 안 바꿨으니까 네 탓이야가 아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새로워져라. 거룩해져라. 내가 거룩하니 니네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을 십자가 없이 끝까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했는데, 주겠다고는 했는데 그게 대체 뭐야 라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 심판의 화살을, 칼끝을 우리에게 겨누지 않으시고 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할 저주의 잔을 대신 드셨고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그의 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공의를 버리지 않으시면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나를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에휴, 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최종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해요. 저건 과거에도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도 저렇게 살 거야.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건
내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네가 뭘 할 줄 알아?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 버릇 어디 남 주겠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를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이키면 살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과거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진실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 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 하나 고친다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는 더 이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끝나지 않았어. 너는 과거에 묶인 존재도 아니야. 너는 환경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야. 오직 너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